아까 감사헌금을 하는 모든 것, 거의 각 사람들의 감사의 내용, 또 간구의 내용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특히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느 중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신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주십시오 했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이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너의 그 찬양의 고백, 그 믿음대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이번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이 하나님이 찾은 사람, 예배와 중보기도와 또 영적 전쟁,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책 한 권에 썼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쓰는데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썼던 책이죠. 사실은 많은 것을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못 나누는데 필요하다면 그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잘 나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주께서 찾는 사람의 첫 번째는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주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밤중이라도 저 앞에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두 번째 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반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보았었죠. 이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찾는 사람은 바로 전쟁하는 사람, 영적 전쟁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왜 영적 전쟁이란 말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영적 전쟁 하나하나의 예배 또 중보기도 영적 전쟁 이 하나의 이 제목마다 일주일씩에 대한 분량들이 있는데 한 번씩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중보기도에 관해서 핵심적인 것만 함께 나누면서 근본적인 것만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기 전에 욥기 1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는 시편 바로 전에 있죠. 그리고 1장입니다. 다 함께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욥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의 소개를 말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그의 가족을 말했습니다. 모두 7남 3녀, 아들 7, 딸 3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절 말씀은 그의 재산을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것이죠. 그 당시는요, 이 사람의 재산은 주로 이 가축수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축수를 쭉 보면은
오늘로 말하면 아마 억대, 수십억 대, 아니 수백억 대의 굉장한 억대의 재산가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3절 말씀에 또 이 사람은 사방에서부터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인 것을 말했습니다. 또 4절과 5절 말씀은 그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자녀로 잘 자라나도록 양육한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까지 지금 이 욥에 대해서 또 욥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 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욥기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마치 연극 보는 것 같아요. 연극에서 이 장면이 바뀔 때는 이 막을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1장은 마치 이 3번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의 이 장면 안에서는 욥에 대해서와 욥의 가정과 욥의 재산을 다 말했죠. 두 번째는 이 장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또 읽으면서 자세히 내용이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1장 6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해 왔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두 번째 장면은요, 첫 번째와 전혀 다른 장면이죠. 두 번째는 하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땅의 모습이었죠. 욥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두 번째 장면은 바뀌면서 하늘과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거기에 이 사탄이 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내용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했죠. 네가 어디를 다녔냐? 라고 말하니까 땅에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 말했습니다. 이 사탄은요 주로 땅에서 이 사람들을 삼키려 하고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로 되어 있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러면 네가 땅에서 다닐 때에 내 종 욥을 자세히 보았냐 하시면서 아주 칭찬해주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 중에서 욥만큼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놀라운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반론을 제시했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손대는 것보다 다 그것이 잘 되게 했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개인의 삶의 건강에다가 사업에다가 재산에다가 자녀에다가 아니 모든 것 전체 안에마다 하나님 그를 전체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일에 욥의 모든 축복을 거둬 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이전처럼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치사하니까 거기다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탄이 말한 말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사탄이 말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반대로 만일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거둬 가신다면
그러면 욥은 분명히 이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 들고 나중에는 절망에 빠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사단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만 나의 삶에서 내가 하는 것보다 안 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해 못할 만한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이 쭉 가라앉아 버리고 침체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이 있는 것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에 잘 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전히 섬길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단이 말한 것처럼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시험 들었다.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는 평생 시험 들었다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는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뭐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무엇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이러면서 시험 들었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말한 것처럼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믿음이 좋지만 어려움이 발생하면 시험 들어서 믿음이 뚝 떨어질 것이다. 욥의 신앙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들었다. 둘째 또 많이 쓰는 말은 상처받았다.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세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섭기라고 제가 말하는데 섭섭 귀신 들어가는 것이에요. 섭섭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이 사단이 말하기를 욥의 믿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좀 어렵게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그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 속에서 어려워지면 그것도 어떤 일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건 분명히 섭섭하거나 시험 들거나 상처받아서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가 지금 견고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하셔서 형통케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다. 욥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욥에게 뭘 잘 해줬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욥은 나를 믿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내가 그에게 잘 해든 잘해주지 않는 상관없이 욥은 늘 나를 섬길 것이며 변함없이 나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사단이 말하기를 아니요 라고 말했죠. 논쟁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가? 알아보자. 내가 너한테 허락하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욥을 맡기겠다. 그럼 내가 욥에게 모든 축복했던 것을 네가 한번 다 걷어가 보라. 다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섭섭하기를 잘하고 시험 들기를 잘하고 상처받기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고 늘 감사하고 어떤 상처받지 않고 용서하고 어떤 상황에도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늘 낮은 수준에서 살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면 그때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시작할 때는요 주께서 응답도 너무 잘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예전 같은 응답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 내가 믿음이 식었나? 아니에요.
이는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여자 중에서 이만큼의 놀라운 권능 행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캐트린 쿨만입니다. 이 캐트린 쿨만이 어느 날 이제 꿈에 환상 중에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세 여인이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 세 여인을 지나가시면서 이 첫 번째 여인은 아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인은 아주 깊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가서서는 주께서 그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아예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꿈속에서 캐트린 쿨만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세 여인을 대하는 게 다 다릅니까? 첫 번째 여인에게는 꼭 안아주시더니 두 번째 여인은 어깨만 가볍게 뜯어주시고 세 번째 여인은 아예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세 번째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뭘 죄를 지었습니까? 혹시 주님께 대한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까? 꿈속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첫 번째 여인은 내가 꼭 안아줘야 나의 사랑을 느끼지만은 세 번째 여인은 내가 그에게 아무런 표시를 안 해도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건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면요. 이제 이전까지 보면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무것도 이러지 않아도 내 감정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욥의 믿음에 관해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이 맞는가 알아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럼 네가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어보라. 아니 그에게 한번 해봐라. 다 지금 몸만은 손대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절까지 13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의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요 다시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장면은 첫 번째 장면과 똑같습니다. 다시 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제 이 무대를 본다면 첫 번째 장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같은 장소인데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명의 종들이, 심하게 말하면 4명의 종들이 한 명씩 차례로 이제 욥에게 왔습니다. 욥이 거실에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첫 번째 종이 와서 욥에게 말하는 보고가 뭐냐면은 욥의 재산이 크게 3덩어리가 있는데 한 덩어리마다 수십억 억대씩이에요. 근데 첫 번째 재산 덩어리가 몽땅 다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막 불탔든지 뭐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산을 지키는 종이 와서 말하기를 몽땅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끝나기도 전에 아직 말도 마치기 전에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말하는 소식은 또 욥의 또 다른 두 번째 큰 재산 덩어리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을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종이 말 끝나기 전에 또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3분의 1, 그 덩어리의 온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이 말도 마치기 전에 네 번째 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당신의 자녀들 10명이 함께 모였는데, 왜냐하면 이 첫째 맏아들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동생들을 몽땅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집에 기둥을 무너뜨려 갖고는 지붕이 가라앉으면서 10명이 몽땅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말해주러 왔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이 4명의 종들이 와서 이 4가지의 다른 소식들을 전달할 때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아무리 봐도 30분 사이에 욥은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고난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만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요. 그런데요, 욥만큼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평생 그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 쇼크받고 중환자실에 갈 것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는 그것도 30분 이내에 왕창 몰려와서 욥에게 다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불행, 이 정도의 고난은 사실 욥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이,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게 있는 건 몽땅 다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 그에게 주신 것 몽땅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 함께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소식을 듣는 순간에 욥이 그걸 듣고 나서 갑자기 어찌라더니 그냥 소파에 쓰러져서 급히 중환자실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닌게를 꽂고 산소호흡하는데 의식불명돼 갖고 살지 죽을지 도대체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충격받아서 쓰러져 버리고 그 즉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는 오늘 내일 하고 있더라. 뭐 이쯤 되지 않겠어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시죠?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 없는 태도는 아닌 것이에요. 눈물이 날 때에 눈물 흘리는 것이 믿음 없는 태도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오직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와,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욥의 이 사전 안에는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섭섭하다, 이런 다 자체가 다 빼서 없어졌어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이 일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되면 좋으신 하나님,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이제 출생시켰는데 그 아이가 죽을 병 걸렸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모든 걸 다 중단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주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울며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죽고 말았죠. 이랬더니 신하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왕한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알리지 말아야 된다. 두 파가 싸웠어요. 알리지 말자라고 말한 파는 뭐냐면은 지금 그래도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슬퍼하며 모든 이 왕의 직무를 다 중지하고 전신으로 저 앞에 가 기도하고 있는데 만일에 아이가 죽은 걸 알려주면 혹시 왕이 실성할지 모르겠다. 완전히 낙심할지 모르겠다. 알리면 안 된다. 천천히 알리자. 한쪽에는 아니 그래도 저렇게 계속해서 저러고 있을 수 없지 않냐. 빨리 알려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은 줄을 알았어요. 나왔죠. 그리고 확인했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모욕을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 소식을 든 다음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며 울며 모든 걸 금식하며 중지하고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 경배하며 다시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은혜로우시도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 3장 말씀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우상을 만들고서는 그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든지 그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발했죠. 왕이 화가 나서 이 세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악기 소리가 날 때에 이 우상 앞에 이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버릴 것이다. 도대체 누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말했죠. 이 세 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이것을 가지고 길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풀무 속에 던져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다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기로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세 명은 뭔지 아십니까? 세 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온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러나
나의 모든 삶에서 주께서 나를 지킬 걸 믿었지는 불구하고 내 삶에서 말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다 아닌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서 혹시 내가 숨겨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은혜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판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욥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같은 레벨의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매일마다 땅 위를 걸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땅 위를 걸어가면서 일기에 따라서 수시로 맑았다, 흐렸다, 비왔다, 개었다. 그런 삶을 얻은 사람은 살지요. 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요. 맑았다, 흐렸다, 비왔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 불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구름이 꽉 차 흐렸다 할지라도 높은 데 올라가면은 거의 항상 맑은 날인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어느 사람 환경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높은 데로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에요. 상황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도 상관없이 항상 견고한 믿음 갖기를 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서 요즘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참으로 까딱 잘못하면 시험 들 만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처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혹시 내 믿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말로 예배할 때인 것이며, 이때말로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환경 따라서 믿지 않고 그냥 주님 때문에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영적 전쟁과는 조금 약간 좀 거리가 먼 메시지인데 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욥기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 1장 6절에서 12절까지,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 욥의 가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자, 세 번째 다시 욥의 가정, 투겠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본 게 이 구조인데요. 아주 행복했던 욥의 가정이 엄청난 불행이 거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엄청난 재산가였던 욥이 한순간 몽땅 다 날아가서 알거지 됐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사람이 다 사라졌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사건을 모른다 해보세요. 두 번째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별의별 얘기 다 하겠죠. 사실상 욥기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제 문상하러 오고 위로하러 왔겠죠. 욥을 딱 보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위로해줄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멍땅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 옆에 앉아갖고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이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말했냐면은 이 두 번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야, 너는 그동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너의 삶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행 속에 보니까 너는 혹시 감추어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말고 네가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욥은 말하기 아니다. 난 죄가 지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한 것이에요.
지금 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 이건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것도 보이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이 변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별의별 추측을 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세 명의 친구는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한 건 너 잘못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변화를 보면서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세 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 다시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안 보이는 세계인 것이에요. 이 안 보이는 세계를 봐야 보이는 세계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란 말은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말한 것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에서 전쟁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의 싸움을 말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이 이 안 보이는 세계에서의 싸움을 알아야 올바르게 대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냥 뭐 귀신 얘기, 전 그 얘기 하겠지만은, 물론 오늘 할 시간 없겠지만은, 그게 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안 보이는 세계를 보기 시작할 때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보이는 세계만 보면서 별 얘기 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찾아올 때는요, 아파서 오지요. 이 아파서 올 때에는 몸이 아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몸이 아파서 오는 환자들의 그 병의 원인의 85% 이상은 마음의 병에서 온 것입니다. 마음의 병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몸으로 간 것이에요. 만약 의사가 위가 아프다, 아니면 이가 치아가 안 좋다, 아니 머리가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 왔을 때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처방해 준다면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지요. 왜냐하면 그 지금 질병의 85%는 안 보이는 차원에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따라서 몸을 잠깐 약을 주고 뭘 처방한다고 잠깐 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 치료하려면은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근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를 생각해 보세요. 잡초를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낫을 들고 땅 위로 쓱 올라온 잡초를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금방 됐죠. 해결됐죠. 그러나 며칠 못 가서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베면 또 올라오는 것이에요. 근본 해결이 아니죠. 잡초를 갖다가 해결한 방법은 뿌리까지 땅 속에 있는 뿌리를 뽑아내야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세계를 볼 때에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인 것이에요. 모든 이 땅에 만든 것은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영적 존재와 이 땅에 보이는 존재, 육체를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 안 보이는 세계도 갈 줄 알며 보이는 세계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보이는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줄 모르고 보이는 세계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모든 것을 다 그냥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영역을 발달시키길 바란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보는 안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달시키길 바란 것이에요. 그래서 안 보는 세계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저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있죠. 이게 전부 접니까? 아니요. 저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생명입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몸이 죽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저기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을 못 보니까 마음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주 진정한 핵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 서론입니다. 큰일 났네. 서론이 벌써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여기 전체 쭉 나와 있는 아주 굉장히 긴 내용, 아마도 한 이틀 정도 강의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6장 12절 한 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말씀은 이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디가 아니요 어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방은 누구냐면은 여기 첫 번째 뭐랬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사람이 아니요. 이것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첫째, 통치자들. 둘째, 권세들. 셋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넷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가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이 어둠의 영적 세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탄이 있고 그 사탄에게 속한 천사가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천사들 중에서 사탄이 가장 놀랍게 지음받았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놀랍게 지음받은 사탄이 자기가 너무 놀랍게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자기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지으신 받은 피조물인데 이렇게 놀랍게 지으신 것을 좀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주께 나를 이렇게 놀랍게 지으신 것은 주님을 주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지으신 걸 모르고 그는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바람에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 내려올 때에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늘에서 대반란이 났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들을 다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서 이걸 받아 타락한 천사, 땅에 떨어졌다. 이 천사들, 이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과 그에게 속한 모든 무리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단 안에 조직이 있어요. 이 천사들은 4개의 큰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통치자들. 이 조직표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으니까 간략해서 여러분이 좀 더 나중에 살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있고 거기에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에게서 4개로 나눠서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통치자라고 말하는 이 파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파트의 모든 이 천사들, 다시 말해 귀신들은 주로 뭘 하냐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리나 수장이나 아니면 높은 위치, 나라의 근본적으로 권력 가지고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그룹들, 그런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또 도지사나 아니면 시장이나 포함해서 바로 이 위정자들인 것이, 이 통치자들 말한 이들은 이 위정자들을 전적으로 뒤에서부터 조정하면서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그들에게 전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대통령이 이런 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꾀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를 갖다 장악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 대통령과 아니면은 모든 이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아니면 높은 위치 사람들을 그 뒤에서부터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며,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법을 시행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그렇게 만든 뒤에 있는 이 어둠에 속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들 활동에서 중지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어떤 세력들이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자들. 이 그룹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이 첫 번째 그룹하고 달라요. 첫 번째 그룹은 어디를 지배하냐면 주로 권력자들, 위정자들인데, 여기는 권력은 없는데도 막강 세력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은 없는데 막강 세력이, 나라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 주자들. 누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경제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뭐 삼성과 현대나 LG나 다 포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작은 기업 다 포함해서 이 돈 다루는 모든 경제인들, 이 뒤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사업하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이 배후 세력이 바로 권세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그룹은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교육자들, 교육계. 이 교육계는 권력은 없지만 나라 전체의 막강 세력인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을 이끌어가도록 모든 걸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권세자들이에요. 또 세 번째, 매스컴. 신문, 방송, TV, 라디오 다 포함해서 이 매스컴 안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매스컴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또다시 또 말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술계, 영화, 연극, 이거 다 포함해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렇게 잘못된 영화, 잘못된 음악, 잘못된 미술, 이 전체 뒤에서 장악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통치자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경제계, 교육계, 매스컴, 아니면 예술계, 아니면 의료계, 아니면 과학기술, 이런 영역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뒤에서 이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며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도록 뒤에서부터 조정하는 세력들이 바로 두 번째 그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고서 그 활동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잘못된 경제인들이 아니라 이들을 잘못되게 만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시 말하면 권세자들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뭐랬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철학. 이 세상 철학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멍땅 다 믿음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철학과 종교입니다. 모든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세 번째 사상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이죠. 사고방식. 이게 종교와 철학과 사상, 이데올로기죠.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진리를 떠나게 하고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이 그룹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거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들인 것이에요. 이 악령들은요,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이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이 앞에와 달리 여기는 개인입니다. 개개인 또는 가정. 이 개개인이나 가정 안에 아주 이들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막거나 하면서 전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그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서 이 말씀 들으면서 눈이 뜨기 시작할 것이에요. 아,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안 보이는 세계에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뒤에서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안 보이는 세계에 있는 이 악의 영들, 사단의 모든 세력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디서는 주관자, 악령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바꾸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할 줄 알 때 비로소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보면서 가는 교회라면 좀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이 실질적으로 이 사단이 지금 이 네 개 크게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 사회 모든 영역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에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은요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일부러 만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 할 때에 영적 전쟁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이 앞에는 하나님, 뒤에는 악을 행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둠에 속한 영들아 명하노니 그들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전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영적 전쟁할 줄 알아야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께서 직접 가르치실 것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처음에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주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있는 이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처음에 13절에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소수의 제자들과 따로 계셨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따로 계시면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요한, 죽었던 세례요한 아니면 엘리야가 예언된 그 엘리야, 신약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었습니다. 주께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절입니다.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6절의 고백은 14절과는 하늘 땅 차이지요. 14절은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놀랍다라는 말하지만은 그러나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냥 피조물. 그러나 16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17절 말씀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30분 동안에 이 18절 말씀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밤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역사 안에서 두 가지 치명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는 때가 있고 여전히 오해하는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기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이 그림을 말하면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많이 오해했었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개신교는 더 이상 그렇게 알고 있지 않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뭘 말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이거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여기가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며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게 기초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에는요, 이 교회는 많은 돌들이 여기 이제 돌담으로, 돌집으로 만든 교회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 돌인 것이에요, 그냥. 베드로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건물로 말하면 돌집으로 만든 거라면 베드로는 그 중에 한 돌인 것입니다. 베드로 여기가 아니라 베드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할 때 음부란 뭐냐 인 것이에요. 음부. 음부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셰올이라고 되어 있죠. 셰올. 이것은 뭐냐면은 이 뜻은 죽은 자가 가서 머무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셰올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에 이제 다 중간에 있다가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믿지 않는 자는 다시 심판으로 가는 것. 지금 머무는 장소가 바로 셰올인 것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셰올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 죽은 자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는요, 산 자가 모인 곳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모든 뭔지 아십니까? 이 왼쪽 교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일로 옮겨진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을 말한다면 이것은 이 세상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왼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둠이고 저기 빛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여기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여기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교회와의 반대는 어디냐면 이것은 이 세상을 말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두 개 왕국.
나라가 지금 전체 세계 안에 240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 큰 의미로 말하면 두 개 나라가 있어요.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예수께서 왕이신 빛의 나라와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은 투 킹덤이라는 책을 썼었죠. 두 개인 것이 예수를 믿는 그룹들은 바로 함께 모인 빛의 나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같이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금 음부를 말할 때 여기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탄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신 이렇게 말했고 또 이 세상 임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이죠. 그 사단 아래에서 네 가지의 그룹들이 이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매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 안에 있다가 옮겨간 것뿐인 것이죠.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산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님 안에 속한 자, 여기 마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뭐냐면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웬만한 성경이라면은 그 권세라는 말에다가 아래다가 표시하기를 헬라어로 뭐랬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여요? 보세요.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권세가 뭔지?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데몬. 그게 참 놀랍죠? 왜 이걸 얘기했느냐? 데몬이에요, 데몬. 권세는 지금 의역한 것이고 옛날부터 데몬이 거의 권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성 알지 않습니까? 성은 데몬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데몬의 역할이 뭡니까? 데몬의 역할은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데몬은 근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가는 것을 지키고 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게 데몬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왕국에 데몬이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모든 사단의 왕국을 공격한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 교회가 공격한다. 그러면 이 사단의 왕국의 데몬은 견디지 못하고 깨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나갈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데몬이 없어요. 교회는 데몬이 없어요. 교회는 확장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의 왕국엔 데몬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그 누가 지키고 누가 지금 공격하는가? 여기가 수비하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아직까지 대부분이 어떻게 표시했냐? 이렇게 그림은 안 그랬지만은 설명 읽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가 밖에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귀신들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이 수비를 잘해야 된다. 믿음 잘 지켜야 된다. 믿음 빼앗길지 모른다. 잘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수비하고 귀신들을 공격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성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런 도표 없습니다. 이런 그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수마귀가 거짓말한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왕국의 데몬이, 근데 왜 이걸 갖다 자꾸만 음부란 걸 잘못 오해하게 하고 또 이걸 데몬을 왜 자꾸 권세로 말하는지. 어둠의 왕국의 데몬이 이 교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공격합니까? 교회가 공격하는 것이에요. 누가 수비합니까? 마귀 왕국이 수비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왕국이 수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믿는 자가 어둠의 왕국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문이 깨져나가기 시작하고 이 안으로 이 전선이 확대되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 이 땅이 바뀔 것이다. 이 도시가 바뀐다. 여러분이 이 은혜 왕성교회가 있으면 3번이 바뀌는 것이에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많은 어둠의 왕국이 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수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비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선교지를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영적으로 아주 센 곳이 있지요. 이걸 보통 견관진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롱홀드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주 견관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는 어디 있냐? 주로 선교지는요, 알잖아요.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일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장 귀신들이 활성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라고 말해요. 가자! 날 들어다 주라! 이러면 성교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는 것이에요. 아니, 혼자 가시려고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팀 전체 갔다가 토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혼자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누가 수비하고 지금 누가 공격하는 것인데 어찌 거꾸로 알고 있냐. 가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자니 가는 거죠. 가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일단 가자는 순간부터 이 월수 마귀 왕국에서는 카톡 보내기 바쁜 거예요. 떴다. 홍성건 떴다. 아니 지금 누가 여유 만만한데요. 제 여유 만만하죠. 저는 해파람 벌면서 가는 것이에요. 누가 긴장합니까? 제가 아니죠. 저 때문에 어둠의 왕국이 긴장하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압박합니까? 제가 압박하는 것이에요. 압박을 여기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은 사단은 두 개가 뚜렷한 성격이 첫째 교만함, 두 번째 거짓말장애. 두 개, 교만함, 두 번째 거짓말장애. 그래서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두 가지로 퍼뜨렸어요. 하나는 오늘날 귀신이란 없다 해서 자기의 정체를 은폐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있는데 무지 세다 해서는 거꾸로 알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화살표를 반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이 화살표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발 속에 네 개를 세우리니 어둠의 왕국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세요? 우리가 수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온천에 다니면 만명 전파하라. 말씀했죠. 여호수아서 말씀 보세요. 누가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이죠. 누가 수비합니까? 가나안 왕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못 이기지요. 주께서 주신 이 유업인, 이스라엘 유업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취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인 것입니다. 이 은혜 왕석의 유업이 어디입니까? 3번이요. 이 전체 도시요, 경기도요, 대한민국이요, 온 세계인 것입니다. 말씀했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기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가겠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유업이지만은 오늘 여러분의 우리들에게는 온 땅이 유업인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3번부터 내일은 경기도로 모레는 대한민국의 글피는 북한 땅에 옆에 일본과 대만과 중국과 여기 몽고와 인도차이나 안에 모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아니면 그 아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벵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부탄 쭉 가면서 모두 다 우리 것입니다. 교회가 수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떨면서 혹시 내가 시험 들까? 날 공격할까? 원수 마귀가 웃을 거예요. 우리 작전이 잘 먹혀들었구나. 오늘 이후로 원수 마귀는 몹시 화날지 모르지만은 제 것도 안 합니다. 아마 낙심해갖고 침체에 빠질지 모르겠어요. 밥도 못 먹고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수비했지만 아니요, 우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관진이라 할지라도 저는 햇바람 불면서 가서 막 만져 그러면 만지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만져다가 어둠 영이 타치한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가서 제가 그냥 가기만 하고 휘 해도 벌써 다 떠나기 시작하는데, 빛이 가면 어둠은 즉시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갔다가 배탈 난 적도 없고, 뭐 어지럽다. 천만에. 제가 왜 어지럽습니까? 저 때문에 그들이 어지러운 것이죠. 제가 압박을 주는 자입니다. 그들은 저 때문에 압박받는 것입니다. 제가 취하는 자입니다. 제가 두렵게 하는 자입니다. 왜 제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강의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놀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정체를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가 승리자이십니다. 앞으로 이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늘 댁에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다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주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펴였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가장 독이 많은 것이고 바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단의 세력들은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내 발로 밟는 땅에 있는 것이에요. 이 뱀과 전갈을 발로 밟으며 내가 발로 밟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의 어떤이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명은 그냥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은 나가서 공역해서 하나님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교제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거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막강합니다. 바로 믿는 사람 막강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가 잘나서 아니라 주께서 말씀을 내가 주었다 했습니다. 내가 주었다. 지금 줬으니까 받은 것이에요. 이용하세요. 받고도 그냥 날마다 그냥 늘 수비하지 마시고 이용하세요. 저는 이 말씀 믿는 사람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왜 신경 씁니까? 아니요. 저 때문에 어둠의 왕국의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신경 쓰이고 압박받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걸어가기만 해봐 벌써 역사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잡념 주고 우리에게 와서 시험 들게 하고 우리에게 와서 뭐하고 귀신아 나가라. 갑자기 한 노트 올라가서 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가 먼저 질러버리죠. 먼저 그렇게 뭐 했어요? 너냐? 가라. 끝이죠. 목소리 높이게 뭐죠? 권세 있게 가라. 그럼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권세로 그냥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은 지금 엘리사 시대를 말하는데요. 이 엘리사 시대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이 계획을 세우고 오는 것만 다 차단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아람 왕이 나중에는 자기의 이 부하 장수들 중에서 첩자가 없나 의심했었어요. 어찌 우리가 이렇게 전쟁한다고 계획만 세우면 다 들통나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의심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엘리사 때문인 것이. 엘리사가 안방에 앉아 있어도 이 아람 왕의 이 참모들이 작전 회의를 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미리 다 알려줬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아람 왕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엘리사부터 잡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 어디 있냐? 어디 삽니다. 그래갖고서 아람 군대가 몽땅 다 먼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소리 없이 아주 겹겹으로 그 성을 둘러싸버린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난리 났잖아요. 벌써 아람 왕과 그 군대가 사방으로 꽉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엘리사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원수가 우리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이럴 때 엘리사가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종의 눈이 떠서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뭐랬습니까? 엘리사를 둘렀다. 믿음의 사람을 둘렀다.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를 둘렀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 이미 내가 이겼다는 걸 아는 자, 나는 공격자여 나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받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그런 사람을 둘러싸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원수 마이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 마이가 아까 보니까 뭐 통치자, 권세자 쭉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둘러싼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혹시 자꾸 사고 나면은 이게 지금 뭐가 싸움이 있는가 보다.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싸움에서 내가 좀 사고 나냐?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내가 지금 공격하는 것인데, 일방적 끝난 것인데, 늘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긴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긴장해요. 자기가 먼저 신경 쓰고 있어요. 아니요, 이 말씀이 한다면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아니요,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일이 일어나면은 지금 내가 지금 마귀로부터 공격받고 있구나. 천만에 내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많이 못했지만은 핵심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핵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 성령으로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그러자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